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눈이 내린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폭설이 쏟아지는 이때 우리 인간이 참 무능한 존재고 미약한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첨단 과학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막지는 못하고, 또 그렇게 눈이 내려서 얼어붙은 그 땅을 녹이지 못하는, 그리고 그 눈조차 제대로 치우지 못하는 우리 인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오늘 창조기사 창세기 1장 2절을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요. 어떻게 보면 창세기 1장 2절 말씀은 마치 오늘 내린 폭설을 맞은 인생을 잘 알려주는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란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표현인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는 모습, 마치 인간도 창조하잖아요. 인간이 창조한 것을 우리는 예술이라고 하기도 하고 문학 작품이라는 것을 창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창조한 모든 예술이나 문학 작품이 이 창세기 1장 2절에 나타난 이 혼돈과 공허, 흑암, 이 세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1절 말씀은 이후에 나올 창조기사의 시작을 알리는 일종의 선언문과 같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는 사실 2절부터 창조가 시작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2절 말씀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특별히 창조 기사를 저희가 대할 때에 성경 말씀은 과학서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희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과학서적이 아니고 신학서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특별히 창조기사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과학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면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이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하잖아요. 신학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나중에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래서 땅과 관련해서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시작이 혼돈하고 공허하며입니다. 혼돈이란 말은요, 히브리어로 토후입니다. 토후.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케이아스,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
formlessness는 형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윤곽이 뚜렷하지 않고 형체가 없으니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생긴 것인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형체가 없음은 사실 confusion, 혼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죠. 혼란스러운 모습, 그리고 무질서, 이러한 뜻까지 혼돈이란 말이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리고 공허하다고 했습니다. 혼돈과 공허가 우리말에는 다 형용사처럼 나와 있는데 사실은 명사입니다. 땅은 혼돈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공허는 히브리어로 보후예요. 그래서 혼돈과 공허를 히브리어로 하면 토후 그리고 보후. 그래서 이 창조 기사를 쓴 창세기의 저자는 굉장히 시인인 것 같습니다. 라임을 맞추어서, 우리말은 라임이 맞지 않은데 혼돈과 공허인데 전혀 다른 말인데 히브리어로는 토후 앤 보후. 이거는 공허는 emptiness, 없다는 뜻입니다. 텅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에 본당은 물론 우리 사역자들 몇 분 계신데요. 가운데 정말 텅 비어 있습니다. 텅 비어 있으니까 사실 텅 비어 있다는 것은 목적과 의미가 없는, 정말로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이렇게 텅 비어 있으면 이게 정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무의미한 비어 있는 이러한 것을 말해주는 것이 공허입니다. 그래서 땅은 혼돈스럽고 혼돈하고 공허하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은 땅의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땅이 이렇게 처음부터 혼돈하고 공허하다, 혼돈과 공허 그 자체인 거죠. 거기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의 모습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참으로 혼돈 그 자체이고 혼란스럽지요.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많은 혼란스러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제일 처음 혼란을 겪은 건 제가 고3이 되어서 수능, 그때는 학력고사라고 불렸습니다. 학력고사를 치고 난 뒤였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 2, 3학년 때 정말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주일에 예배하러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는 시간 말고는, 먹고 자는 시간 빼고는 공부만 그냥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제 나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학력고사를 딱 치고 점수가 이렇게 나온 걸 봤을 때 저는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대 점수에 너무도 못 미치는 그러한 점수를 제가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혼란이 왔느냐? 너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좋은 성적이 나와야지.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제가
내가 머리가 나쁜 것인가? 이런 혼란이 오게 된 거죠. 예. 그 이후로도 그와 비슷한 혼란이 제 인생에 많이 있게 되었습니다. 혼란스러운 거죠. 우리의 인생 혼돈스럽고 혼란스러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저와 여러분도 직면하는 이 세상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땅 그 자체를 정말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은 공허합니다. 텅 비어 있는, 그래서 목적과 의미를 상실하고, 우리는 종종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나는 왜 사는 거지? 나는 무엇을 해야 하지? 아무런 기대와 소망이 없이 살아가기도 합니다. 공허한 그러한 인생이죠. 여러분은 그러한 것을 경험하신 적이 없습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의 인생은 창세기 1장 2절 전반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인생은 혼돈과 공허 그 자체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토후 앤 보후, 혼돈과 공허는 보통 때 짝으로 이렇게 같이 짝지어서 쓰여가지고 둘 다 광야를 뜻하기도 합니다. 광야. 광야 아니면 불모지. 좀 더 정확하게는 혼돈, 토후는 광야를, 공허는 불모지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불모지가 광야죠. 광야는 사실 아무것도 없잖아요. 공허하죠. 그렇기 때문에 광야가 혼돈과 공허를 다 말해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욥기에 보면 대상들은 큰 장사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토후를, 혼돈을 삭막한 들로 번역했어요.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광야에 들어가서 대상들이 그들의 길을 어떻게 하다가 벗어나게 돼서 광야로 들어가면 멸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광야는 여러 가지를 상징해 주지만 사망을 상징해 주는 그러한 단어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말은 혼돈과 공허, 거기에는 이미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다라는 거죠. 광야와 같은 생을 사는 동안 사망의 그늘 드리워지고, 그러한 찬양의 내용이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는 거죠. 거기에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랬어요. 흑암은 어두움입니다. 어두움은 빛의 반대죠. 빛은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러니까 흑암은 하나님의 반대를 말하는 거죠. 빛의 반대, 하나님의 적, 하나님의 원수에 해당하는 것이 흑암입니다. 그래서 흑암은 죄를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싹은 사망인 거죠. 그러니까 흑암 자체도 사실은 사망이 거기에 들여져 있는 것입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냥 깊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것은 깊은 물에 축약된 형태라고 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깊은 물 위에 흑암이 있다라는 거죠. 나중에 뒤에 가면 알겠지만은 사실은 땅 위에 물이, 그래서 물이 나중에 묻히 이렇게 솟아오르면서 땅으로 나타나잖아요. 예, 그런 거를 감안하면 땅 위에 물 그 위에 어떻게 보면 흑암이 이렇게 싸고 있는 그러한 형태로 지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물을 생각하면 우리는 물속에 빠지면 죽잖아요. 물 역시도 죽음을 상징해 주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흑암이 깊은 물 위에 있다는 것 자체는 깊은 물 자체가 흑암, 사망, 죄, 그것을 나타내 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걸로 종합해서 생각하면 땅과 관련해서는 땅은 혼돈이고 공허이며 흑암이 강하게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2절 전반부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은 혼돈, 공허, 흑암이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절 전반부의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데 이 창조의 과정이 참 구원의 과정이다. 저에게는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창조가 구원이고 구원이 창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기사에서부터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려주시고 그러한 인간을 어떻게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창조 기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혼돈, 공허, 흑암 그 자체다. 굉장히 절망적이고 비관적인 거죠. 이러한 땅, 이러한 인간, 이 상태에 있는 땅을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는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성령님은 누구시지? 사실 모르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라고 할 때는 거룩한 영입니다. The Holy Spirit이죠. 거룩한 영입니다.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창조 기사에 1절에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나오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곧바로 2절에서 땅에 대한 표현이 나온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은 제3위에 해당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창조사역의 주체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약성경에 가면 알겠지만 예수님을 일컬어서 그리스도를 일컬어서 모든 만물이
그에게 의해서 났다라고 이야기해서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사역의 주체가 되시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창조의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시는 이 타임에 하나님의 영을 땅을 향해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시는 것입니까? 모든 피조물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창조하시려고, 모든 피조물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영을 보내신 거죠. 지난주에 성경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여호와의 책엔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시편 104편 30절 주의 영을 보내요. 주의 영 성령님이세요. 그들을 창조하사, 여기 그들은 피조물을 말하는 거예요.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서 창조하시는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똑같이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운행하다라는 말, 그냥 한가하게 시찰하고 계시다,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여기 운행하시다라는 말은 강력하게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강력하게 활동하고 계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이 운행하다라는 이 말을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요 너풀거리다가 운행하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인데 신명기 32장 11절에서는 어미 독수리가 새끼 위에 막 너풀거리면은 그러니까 막 날개짓을 그냥 아주 날개짓을 이렇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죠. 부단히 쉬지 않고. 어미 독수리가 왜 이렇게 날개짓 하는 것입니까? 여기 말씀을 잘 보면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막 너풀거려서, 그리고는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다. 우리가 이런 내용 들어서 잘 아시잖아요.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보금자리에만 지금까지 계속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지 않고 그렇게 가만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미 독수리가 너는 그렇게 거기 콕 박혀가지고 거기에서만 있을 그러한 존재가 아니다. 너는 지금 이 어미처럼 이렇게 창공을 날아다니는 독수리란 말이야. 그렇게 가만히 있어야 할 존재가 아니야. 엄마처럼 이렇게 날아야 해. 이러면서 막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막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새끼 독수리는 보기만 하고 멀뚱멀뚱 그렇게 있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냥 새끼 독수리를 확 채가지고 그냥 확 던져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날지 못하니까 밑으로 추락하지요. 그러면 그 어미 독수리가 다시 내려가서 다시 받아가지고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는 게 그거죠. 그랬다가 어떻게 다시 또 탁 떨어뜨리고, 그런 과정을 여러 번 거치다 보면 새끼도 엄마를 따라서 막 날개를 조금씩 퍼득이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새끼도 확 날아가가지고 제대로 독수리처럼 날아다니고, 그때가 돼서야 진짜 독수리가 되는. 독수리는 날아다녀야 독수리로 제대로 사는 거죠.
그때 이렇게 표현한 너풀거리다의 뜻이 운행하시다라는 뜻이라는.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제 혼돈과 공허 그리고 흑암 그 자체인 우리 인생을 향해서 부단히 너풀거리시고 운행하세요. 왜? 살리시려고요. 새끼 독수리를 날아가게 하려고 그냥 그 땅에 박혀서 죽어갈 게 아니라 창공을 날아다니고 그렇게 해서 살아있는 독수리처럼 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33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막 움직이시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너풀거리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는 말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이 살리신다. 그 뜻이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살리신다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님도 성령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키시잖아요.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여기 운행하시다라는 그 말은요, 그래서 다시 살리시다, 그리고 이끄시다, 그리고 안내하시다, 그리고 보호하다, 이러한 뜻까지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는데, 하나님이 혼돈과 공허, 흑암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인생 위에 임하셔서 살려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이제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러한 말이 이 한 구절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 2절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죽은 우리 인간을 향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가 성경의 처음 책 1절 2절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가 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이렇게 강력하게 부단히 성령님을 구하고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도록 요청해야 하나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죽습니다.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 성령님이 우리를 살려주시잖아요. 이 성령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이 성령님이 우리를 안내해주시고 나중에 보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 우리를 모든 하나님의 말씀 진리 가운데로 인도 안내해 주시는 영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러한 영이십니다. 당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물과 성령이 아니고선 우리가 거듭날 수 없는, 그리고 우리를 마지막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그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분이에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올 한 해뿐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 우리의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면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혼돈과 공허, 흑암 이 되어서 죽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는요, 어떻게 보면 이 창세기 1장 2절의 반복이에요. 인간의 역사는. 오늘 저희가 읽은 이사야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사야 32장 9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어느 시기인지는 저희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 아무래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기겠죠.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00년 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직 멸망하지 않은 그러한 시점에 활동했던 선지자.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안일한 여인들아니까 세상 연락을 즐기고 무사태평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여인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딸들이 아무 염려가 없어. 먹고 사는데 뭐 지장이 없고 잘 먹고 잘 살고 앞에도 뭐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러한 딸들은 염려가 없죠. 아마도 이스라엘의 아주 부잣집 딸들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죄에 무감각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이렇게 여인과 딸들을 들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계속 똑같은 이야기.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게 된다. 혼란스럽게 된다는 게 너희가 혼돈하게 될 거다. 왜? 포도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갑자기 흉년이 덮치는 거예요. 폭설이 갑자기 내리듯이 갑자기 흉년이 아니면 어떤 외세 침입이 있어가지고 모든 것을 약탈당해. 그래서 아무것도 없게 된 그러한 일이 닥치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 아니란 여자들아 떨지어다. 그때는 이제 바들바들 떨게 될 거라는 거죠.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슬퍼하고 탄식하고 마치 발가벗겨진 사람처럼 자기 인생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벗겨지고 죄를 뒤집어쓰고 탄식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이르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그랬어요. 내 백성의 땅이라고 했어요.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랬는데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그랬어요. 왜 멀쩡한 땅에 왜 가시와 찔레가 나는 거예요? 그 화려하던 나무, 숲 이러한 것들이 좋은 거 이런 건 다 누가 베어가고 졸지에 광야처럼 돼버리니까 가시와 찔레가 나는 거잖아요. 어느 순간에 이 땅이 불모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이러한 것이 나타나리니 이스라엘 모든 땅이 광야가 되어버린 거죠. 혼돈과 공허 그 자체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대저 궁전이 폐한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공허하게 된 거예요. 텅 비게 된 거예요. 꼭
바벨론이 침략해서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고 거기에는 텅 비어 있는 그러한 땅이 된 것 같은 것을 연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굴혈이 되며 그랬어요. 오벨은 부잣집들이 사는 언덕 지역을 오벨이라고 불렀다. 망대는 막 높은 타워를 아주, 그래서 그 위에 전망이 좋은 그 위에 올라가서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했던 곳이 영원히 이제 굴혈이 되어버린, 막 도둑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그러한 소굴이 되어버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완전히 폐허가 된 것입니다. 완전히 불모지가 된 것입니다. 광야 그 자체가 된 것입니다. 토후와 보후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그 땅의 상태로 돌아가 버리게 된 이스라엘, 그렇게 된 거죠. 이러한 이스라엘, 절망적이고 비관적이죠.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러한 땅, 정말 여기로 끝나면 정말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과 똑같아요. 땅이 혼돈하며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인데, 창세기 1장 2절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강력하게 운행하시면서 역사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이사야서는 15절이 결론인 거죠.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여기 마침내, 요엘서에서는 그 후에, 제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사야서는 마침내. 이 역시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일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요엘 선지자 활동하는 시기도 정확하게 추측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사야보다 먼저 활동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요엘서에서도 하나님의 성령 약속하셨는데 이사야도 똑같아요. 어느 하나님의 시점에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그 성령님, 광야 위를 운행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 광야와 같은 밭에 성령님께서 확 부어주심, 그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혼돈과 공허했던 그 광야가 아름다운 밭으로 확 변하게 된, 되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숲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의 기사를 이제 2절 이후에 계속 뒤에 나중에 보면은 실제로 땅 위에 땅이 드러나고 사실은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나무, 그러한 것들을 다 땅에서 나게 하셔가지고 땅이 꽉 아름다운 숲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이 땅도 그 언젠가 혼돈과 공허의 땅으로, 흑암의 땅으로 그렇게 변화되어 버린 그 땅에 마침내 성령님께서 거기에 부어주시면 여기에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라고 했습니다.
그 영을 이 이스라엘 이 땅에 부어 주시리니, 사실은 뭐 비슷한 말이겠는데 이 성경의 영감이 하나님의 호흡인 거예요. 꼭 지금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말로 들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 주시면 혼돈과 공허, 흑암이었던 우리가 아름다운 밭으로 되살아나는, 새끼 독수리가 창공을 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이 창공을 나르는 아름다운 밭이 숲으로 바뀌는 그러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누가? 성령님께서. 그래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밭으로, 아름다운 숲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